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얻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세 요소인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말합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파토스는 듣는 사람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설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자의 품성에서 생기는 진정성이나 또한 메시지의 신뢰성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청중의 가슴을 파고드는 정서적인 호소와 공감력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갖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설명력이 로고스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신뢰감, 그 사람의 인격은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청중의 감성, 호소력, 이 감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적 구속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인 것이죠. 에토스는 인격, 파토스는 감성, 그리고 로고스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성공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 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소의 행동을 통해 나의 호감도나 진정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그 사람과의 신뢰의 다리를 구축한 다음 이것이 에토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일 때, 파토스일 때 논리적으로 설득을 진행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토스는요, 이렇게 인격에서 나온다. 그런데 에토스가 말하는 사람의 삶이나 진정성, 신뢰감, 그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파토스,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사학에서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 나오는 로고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의 이 말씀은 앞에 호로고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계시자의 의미에서 이 호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오는 이데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로고스 앞에 호를 붙여 그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 세상 어두움의 빛이었지만 어두움은 이 빛의 참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진정한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는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5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육신이라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추위를 타셨고 더위를 타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예수님도 슬픔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통스러웠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우리 연약한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라는 엔헤민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10절에 나오는 그가 세상에 라는 말과 내용상 일치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고락의 삶 가운데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냥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보니라는 데아오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상태에서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음을 말할 때 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뭐냐 하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상태에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는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된 완전하신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을 사도 요한은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삶이,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에게 진지 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은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에 헬라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은혜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그분의 신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치 일반적인 사람이 얼음이 얼어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얼음이 쭉 갈라지자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그들도 신의 도움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시대 사람 모두가 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덤,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공이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과 공동체를 특징 짓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값싼 은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디트리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값싼 은혜가 되어 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만을 붙잡고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기 이 그림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요 잘 점령해서 여리고성을 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이 바친 물건이 이게 헤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친 물건을 자기가 사사롭게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욕심으로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것밖에 없습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던 그 선물을 이 베렘을 그들 스스로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그의 일족과 함께 골고다 골짜기에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다. 이게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할 때, 진리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한편 진리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도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구현해야 되겠다, 진리를 주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슬로건을
잘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슬로건과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 두 슬로건 사이에 갈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진리가 멸시되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히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중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내면과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 가운데서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면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주장하고 법만을 주장하면서 그 속에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은혜와 진리,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 은혜가 최고지.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있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강자가 약자를 바라볼 때 내가 은혜의 법으로 이분을 끌어안습니다 하고 말해야 맞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그냥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은혜대로 해나갑시다 라고 하면 이 강한 사람은 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속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 안에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만약 그 말 속에 진리를 포기해도 된다, 진리를 나에게 우리 편에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추상 같은 진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수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추상 같은 진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가 은혜될 수가 있고, 은혜란 말 속에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과 기본을 지킬 때 여기에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진리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타인에게 진리의 잣대만을 드러내려 한다면 또한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회의하는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조금 나이 많고 조금 선배라는 사람이 항상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안에서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저 두루뭉실하게 은혜로 합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말하려고 하면 엄격하게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무릎 꿇히고 자성함으로써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자꾸 은혜만 주장하고 싶고 기본과 원칙과 법은 지키지 않고 나는 기본과 원칙과 법만을 주장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은혜가 내 속에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 갈등하고 있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지적하고 아내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한 가지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욕망의 무덤을 스스로 파서 다른 사람을 그 욕망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은 욕망의 무덤일 뿐, 욕망의 무덤을 파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곳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1장과 더불어서 이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에 대해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온 이유는 뭐냐면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1장 7절에서 말씀해. 그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삶, 내가 죽고 공동체를 살리는 삶,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의 생명을 주셨고 그의 축복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악함과 상관없이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무관하며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높으냐 낮은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지식이 많은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조건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조건은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인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네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값없는 은혜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전혀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 대신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지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부터 뭘 지켜야 돼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원칙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시는 은혜는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하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며 완성하는 사랑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한다면서 진리를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세우느라고 은혜의 법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조화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조화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